자, 오늘 드디어 108번째 주인공이죠.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3절로 24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23절로 24절 말씀, 신약성경 17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면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지금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가죠. 마태복음이 끝나갑니다. 이미 사실 결정을 해놨어요. 결정해놨는데 상당한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갈등이냐?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는 게 문제죠. 야, 여러분들 지금 저만 보이잖아요. 진짜 몇몇 분들이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서 문제입니다 했을 때 고개를 갑자기 눈을 다 피했어요. 지금 로마서를 할 겁니다. 로마서를 할 거예요. 로마서를 할 건데 지금 1년짜리로 해야 될지, 네, 1년짜리. 지금 몇몇 분들은 흐뭇한 미소. 그치, 로마서는 그 정도 해야지. 아니면 1년 반짜리로 해야 될지, 아니면 6개월짜리로 해야 될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와, 이 말씀은 우리 장로님 건데, 이 말씀은 우리 집사님 건데, 이 말씀 우리 권사님 건데, 이게 막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초안이 어떻게 되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기도해 주세요. 욕심 버리게. 욕심 버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도록. 이러고서 이제 갑자기 마태복음 끝난 다음에 요한복음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런다든지. 네, 로마서를 할 거고요. 이미 제작물은 들어갔습니다. 제작물은 들어갔습니다. 뭐 다 아시잖아요. 제작물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신명기를 안 썼는데요. 본인 소관이죠. 예. 제작물은 이미 공장에서 지금 로마서가 들어갔습니다. 자, 아멘. 예, 감사합니다. 로마서는 짧아요. 예, 로마서는 짧습니다. 예,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들 지금 벌써 세뇌당하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안 써도 되는 거를 이제는 짧아서 좋다. 네,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권사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23절로 24절 말씀. 자, 오늘 은혜 받으시길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공식 질문이죠. 이제 좀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좀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이 안나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야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야,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생업에 열중하셨군요. 보통 이제 이 금요철야 전에는 인물 딱 하면은 최소한 인물 한두 장이라도 보고 오셔서 여기저기서 지금 우후죽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침묵을 하면서 지금 다 이러고 계시는데, 야, 네? 안나스와 가야바, 네네. 이야. 지금 예, 엄지척 하셔야 됩니다. 장인과 사위 나왔어요. 드디어 장인과 사위. 십자가에 연루된 제사장. 제가 봤을 때는 저 두 분은 하루 종일 만난 겁니다. 만나서 목사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여기 앉아서 이런 대답을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 대답을 하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대화를 한 것 같은데 거의 이거 정답이죠. 사실 아마 이 금요철야 기도의 인물로 선정되기 전까지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이 안나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이 가야바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거고요. 아니면 이 제목을 봐도 그냥 이름 한번 들어본 정도이거나 잘해야 그냥 예수님과 관련된 인물, 예수님을 심판했던 정도, 요 정도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누차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된 거는 왜 반복된다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나 내용 중에는 무의미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족보조차도 무의미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인물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더불어서 중직자들,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한 분들에게는 상당히 경각심을 주는 인물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역시도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중직들에게, 그리고 이 금철 정도 드릴 정도면 사실 마음에 어느 갈급함이 있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시거든요. 그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각심을 아주 제대로 주기 위한 인물이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거죠. 어쩌면 제일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가룟 유다와 더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인물이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들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으로부터 안타까운 평가를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예, 맞아요. 어쩌면 큰 변화도 없이 오히려 변화는커녕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다람쥐 쳇바퀴면 참 좋겠는데 막막한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막막함조차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의 평강은 없이 마음이 안 좋은 상태로 살아온 일주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주일이 그걸로 허무하게 무너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는 애써 잘 이겨내 왔어요. 잘 인내했어요. 화를 내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마음은 어떤 상태에서요? 안 좋은 상태에서. 마음은 어려운 상태에서 인내를 해왔어요. 근데 그 인내가 없다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이 1분 1초가 헛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고. 어떠한 틀에 박힌 정답을 강요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자신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의기양양합니다. 자기 부인한 자들이에요, 자기들. 희생하고 있는 자예요. 뭐 이미 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과 같은 사위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난 이 유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좀 쓴소리 들으면 마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나는 지금 희생하고 있다.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나스는 그런 착각을 해요. 그럼 가야바는요? 나는 신앙의 계승을 잘 이어가고 있다 착각을 합니다. 나는 이 좋은 집안에 들어와서 나는 아버지와 같은 장인에게 좋은 것만 물려받았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넘겨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1분 1초가 헛된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신방하는데 이번 주에 한 분을 좀 이렇게 혼낸 적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혹시 왠지 마음에 거리낌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많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누가 보면은 제 권사님께 전화한 것 같아요. 권사님 제가 이런 말 하면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세요. 예, 그럼 도움이 됩니다. 예. 자,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른 척 넘어가야 될까요? 거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될까요?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적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흔한 말로 뭔가 위화감이 들 때, 뭔가 기시감이 들 때 그냥 괜찮겠거니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대상을 봐서도 안 됩니다. 누굴 봐야 되죠? 내 상태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회를 못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유부단한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둔한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기서 아둔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성실하지 않아서 아둔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 아둔함입니다. 영적으로 아둔한 자가 돼서 지금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기껏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셨는데 그 위기감이나 그 어떤 경각심을 놓친 상태에서 물 흘러가시 흘러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다시금 기회를 주시사 바른 방향으로의 회복과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고 또 뜨겁게 부르짖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인물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의 최고 종교 지도자. 자, 안나스와 가야바가 뭐라고요?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바로 이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그냥 대제사장 기억하지 마세요. 최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 역대 사력을 봐도 본래 대제사장의 신분과 책임을 망각한 자, 자신의 지위 확립과 권력을 위해서 직무를 남용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역대 사략에 있어서도 이들의 인물 옆에 뭐가 있다고요? 직무를 남용한 인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안나스라는 이름은 그 뜻이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심, 은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름에 뭐가 있습니까? 은총과 은사가 있습니다. 가야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거는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닙니다. 아람어입니다. 작은 골짜기라는 의미에서 유래했어요. 이것은 오목하다, 비어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즉 거기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이 가야바에게는 평생 아마 숙제였을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안나스는 셋, 아버지가 셋이에요. 세 명이 아니라 셋의 아들로서 기원후 6년 시리아 총독 퀴리니우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유대 대제사장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자, 이 안나스를 누가 세웠다고요? 퀴리니우스라는 시리아 총독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유대 총독이 바뀌게 된 거예요. 유대 총독 그라투스에 의해서 해임되게 됩니다. 보통 자, 지금 이 안나스를 세운 게 누구죠? 유대 레위 지파에서 세웠습니까? 아니면 총독이 세웠습니까? 총독이 세웠죠. 자, 근데 지금 다른 총독이 이 인물을, 지도자를 해임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총독은 지금 이 안나스라는 인물은 정치력이 지금 여전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는 뭔가 세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세력을 잃었다는 거겠죠. 왜? 유대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가 아니라 지금 총독이 세웠거든요.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떠한 수순에 의해서 퇴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정치력에 의해서, 세상 정치에 의해서 해임되게 되면 다음 후임자들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있죠. 그럼 다음 후임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해임된 전임자는 어떠한 위세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물려준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해임이 되게 된 케이스거든요. 정치력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안나스는 달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나스는 유대 총독 그라투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해임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해임 이후에도 종교 권력을 장악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자신의 5 아들 모두가 대제사장직을 역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바로 이러한 안나스의 사위이자 후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순이 보이죠? 자, 안나스가 해임됐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 누구 세웠어요? 편법으로? 가야바를 밀어붙인 겁니다. 사위를. 그 다음에 자신의 5 아들이 다 이후에 뭐가 됐어요?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가야바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제사장으로서. 자, 여러분들, 대제사장은 누구를 믿습니까? 대제사장 누구 믿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세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정치나 뭐 이런 걸 얘기하면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성경 얘기로 돌아가면 그 순간 갑자기 멘붕이 오기 시작해요. 지금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말을 못하기 시작했어요. 자, 유대인들은 누굴 믿습니까? 1번 만몬신, 2번 하나님. 누굴 믿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은, 자, 1번 만몬신은 그러니까 지금 바알을 섬긴다. 아니다.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을 섬긴다. 누굴 믿죠? 하나님을 믿겠죠. 하나님을 믿겠죠. 자,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후세계라는 거, 즉 부활이라는 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사후세계를 믿습니다. 자, 제사장들은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자신의 이 땅 가운데 삶 이후의 삶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는 출신이 달라요. 예? 출신이 다릅니다. 고백하실까요? 사두개인. 자, 사두개인 뭐 안 믿는다고 들으셨죠? 부활을 믿지 않는다. 맞습니다. 즉, 이자는 기본적으로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안나스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웠어요. 안나스의 사위이기 때문에 세움받은 겁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예, 이름은 또 굉장히, 예, 요셉이면서 사두개인 출신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문한 대제사장으로서 기원후 18년 말레리오스 그라투스라는 사람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고 약 18년간 그 자리를 유지하다가 기원후 36년 37년경에 비텔리우스 총독에게 해임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만 벌써 들어도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인물이 벌써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실 겁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8장 23절과 24절 말씀 보시면서 이들이 어떠한 인물이고 어떠한 면에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셨어요. 자, 지금 저는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안 하고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야바에게만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안나스에게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에 소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즉 공회가 소집됐다는 거예요? 소위원회가 소집됐다는 거예요? 즉 공회에 소집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 일부 정치력에서 그러니까 짝짝꿍이 되는 소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그곳으로 예수님께서는 보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지금 24절에 붉은색 표현된 분 한번 보시길 바라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가야바에게 보내졌나 보다 이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에 심의를 받게 되었다. 거기에 심판을 받게 됐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보냈어요? 안나스가 보냈죠. 자, 안나스는 현 대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전임자입니까? 총독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해임된 전임자입니다. 지금 현 대제사장도 아닌 전임자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신문을 했어요. 이렇게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그것도 강제적으로 해임된,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불명예입니까? 명예입니까? 불명예죠. 그런데도 정치력을 여전히 유지한 상태로 지금 안나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훈들에 대해서 물음으로써, 즉 신문함으로써 예수의 죄를 먼저 밝히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혐의를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런 혐의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비공식적인 신문을 마치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공식적인 신문도 아니었습니다. 즉 공식적인 신문이 아니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겁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해서는 안 되는 신문이었다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행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오늘 오 목사님이 새벽에 그런 말씀하셨죠. 성도의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때로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없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고백하실게요. 해서는 안 될 것을 했을 경우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을 때는 당연히 열매가 없죠. 당연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스스로에게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는 지금 현재 내 삶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왜 열매가 없는지를 명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문제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상황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지금 나는 해서는 안 될 것을 행하고 있으면서 열매를 기대하는 순간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내 주어진 상황이 진실로 나를 성장시키고 연단하는 과정인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거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게으름도 포함입니다. 움직여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움직이라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내가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주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말씀으로 뭐라 하는 거죠? 1시간 더 일해. 근데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봤더니 게으르기 짝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이미 나는 내 남편, 내 아내보다 2-3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1시간 더 일해. 그것도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어떻게 해요? 수발 들어가면서. 자, 듣고 싶습니까? 듣기 싫습니까? 듣기 싫죠? 듣기 싫죠? 이게 솔직한 고백이죠. 듣기 싫죠? 듣기 싫습니다. 솔직히. 이거 듣고 싶다고 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위선자지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2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2번째는 그 말씀을 제외한 나머지 말씀만 듣는 척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럼 나는 1시간을 더 일하는 걸 선택했습니까? 가만히 있는 걸 선택했습니까? 가만히 있는 걸 선택했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1시간 더 일하라. 그럼 나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까? 반항하는 겁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항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피할 곳 없는 말씀이다 보니까 1시간을 순종해서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투덜대면서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지금 일을 한 겁니까? 반항을 한 겁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왜 열매가 없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자. 그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할 거라면 순종해서 하세요.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투덜대면서 나 이렇게 힘든데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데 내 마음 어려운데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게 내가 내 열매를 깎아먹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실까요? 여러분들 벌써 답을 알고 계세요. 저는 그런 역사는 원치 않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역사는 따로 있어요. 어떤 거죠? 나는 좀 편해지고 내 배우자가 변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역사는 그게 아니죠. 누구에게 쓴소리를 합니까? 또 나에게 쓴소리를 던지시는 거예요. 나에게 정답을 또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한데? 위로가 필요한데. 가뜩이나 서러워 죽겠는데. 하나님 또 누구에게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 내 설교는 뭐라고 했죠?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아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는 자신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을 행한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시간을 내서. 자, 근데 언제 신문한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신문 언제 했죠? 이제 뒤에 나옵니다. 즉 굳이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해서는 안 될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열매 맺는 사역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1분 1초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1분 1초라도 여러분들의 어려운 마음이 어려운 마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 1분 1초라도 여러분들의 땀방울이 헛되게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과정 중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해서는 안 될 마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면서 헛된 망상을 꿈꾸는 건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니까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될 수가 없어요. 그러자 다시 공권력을 지닌 사내들인의 신문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로마가 대제사장으로 세운 가야바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자, 이전에 안나스가 신문했을 때 가야바는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겠죠. 알고 있겠죠. 가급적이면 자신의 손까지가 아니고 안나스 선에서 모든 증거가 확보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자, 미리 말씀드렸죠. 지금 안나스는 자신이 신문할 자격이 없는데 신문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까요? 품지 않을까요? 품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난 지금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난 지금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좀 더 편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을 어겨야 돼요. 살짝 트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야, 이 정직한 영혼들. 차마 할 것 같습니다 하고 말을 못하지만 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다 보면 우리도 마음이 그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럼 마음에 꺼리낌이 있을까요? 아니면 잘했다는 생각이 들까요?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걸요? 왠지 아십니까? 내 자녀가 잘 됐거든요. 내 자녀가 좀 더 편한 길을 가게 됐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그럼 나는 지금 법을 어겼습니까? 정직하게 행했습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죠? 나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단 말 뒤에 숨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어기는데 말씀을 어겼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나스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안나스는 분에 가득 차 있어요. 왜죠? 체면이 깎였거든요. 자신선에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넘겼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심판할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드세게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지금 왜요? 난 지금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내가 기껏 자녀를 위해서 나서줬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껏 사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서줬는데 허사가 된 거예요. 뭐까지 했어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나갔는데 다 허사가 된 겁니다. 예, 맞아요. 지금 다시 대제사장으로 세운, 로마가 대제사장으로 세운 가야바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좋아요. 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굳이 대제사장의 소문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까? 당시의 대제사장은 유대 종교에서 최고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제한적이나마 입법권, 사법권을 지닌 사내들인 의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즉 어떤 법적인 권한을 지닌 책임을 가진 책임 통수권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민족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성직자 개념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누군가를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고 처형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제사장을 거쳐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시도 합법적인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설령 어떤 사람이, 이거는 이제 당시의 로마 법을 보셔야 됩니다. 로마 법을 보면, 자, 예를 들어서 또 이게 죄 지은 사람 얘기하려니까 여러분들 하면 안 될 것 같고, 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 제가 죄인이죠. 아니라고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자, 그러면은 저를 그 잘못을 발견한 그 당일날 체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즉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체포한 당일에, 그날에 체포해서 그 당일에 신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즉 체포한 당일에 신문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에서는 이 밤에는 회의 소집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정식 유월절이 시작되기 이전에 빨리 사형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을 서슴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소름 돋은 것은, 이건 좀 원어로 보셔야 되는데, 그들은 정해진 법대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신의 욕심에 따라 뭐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까 소위회가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의원 중에서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건 틀렸다고 얘기한 자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관례법이야. 이건 시행법이야. 자, 관례법, 시행법이 율법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관례법, 시행법이 나옵니다. 그걸 운운하면서 마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의 편법을, 아니 위법을 아주 당연하게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답을 정해놨거든요. 답은 예수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많은 실수를 범하게 돼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약속을 누가 받았죠? 고백하시겠습니다. 약속은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받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주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왜 주셨죠? 고백하실게요. 나의 순종을 통해 이루십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나의 순종을 통해 이루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단은 교묘하게 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약속을 받은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 것처럼, 약속을 받은 내가 무언가 교정해야 될 것처럼, 약속을 받은 내가 무언가 앞서 움직여야 될 것처럼, 그러면서 이 마음에 뭐가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피해자가 되고 있어요. 내가 희생양이 되고 있어요. 가족을 알아주니까 몰라줍니까? 몰라주는 거죠. 내가 지금 내 가족을 위해서 이 받은 약속 붙잡고 내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데도 얼마나 지금 희생하고 헌신하고 인내하며 참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워지죠. 왜죠? 지금 내 눈에 증거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약속을 받았는데 내 눈에 증거가 안 보여요. 내 눈은 뭐만 보이죠? 안 될 상황만 보이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만 보이는 겁니다. 힘든 상황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내 마음 하나 잡기 힘든데 내 가족은 어떤 상태예요? 내 가족은 붕 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지금 내 가족은 우리가 지금 한마음 뜻으로 결속력을, 영적 결속력을 가서 같이 가도 지금 이룰까 말까 하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내 가족은 따로 국밥처럼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가운데 약속을 받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똑똑해서? 내가 막 사도바울 같은 영성이 엄청 뛰어나서?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은혜예요. 고백하실까요? 나를 택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 깨달으라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셨으니까 은혜만을 기대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상황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지금 약속을 받았죠. 여기서 갑자기 어깨에 짐을 내가 스스로 짊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이 내 자녀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죠? 자녀 변화에만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자녀가 안 변화돼요. 여기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변화되지 않으니까 나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변화될 수 없는 영혼이어서 나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왜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변화됐을 때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뭐라고 갑자기 내가 주도권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뭐에 대한 주도권이요? 약속의 주도권을 내가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내 자녀가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아둔하고 이런 게 안 변하고 이런 게 고집세고 이런 게 반항심이 많고 막 이런 걸 내가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 그럼 좋습니다. 약속 받기 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약속 받기 전에도 그랬죠. 그럼 지금 자 보세요. 내 자녀는 안 좋아졌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인데 나는 지금 뭐라 착각하고 있어요? 안 좋아졌어. 약속을 받았는데 안 좋아졌어 착각하는 거예요. 내 자녀 원래 그대로인데. 근데 왜 그대로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직 내가 안 변화됐거든요. 지금 여전히 나는 이전 모습 그대로, 여전히 나는 고집센 모습 그대로, 여전히 나는 내 판단과 내 기준 그대로 있거든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나를 연단하고 계신 거죠. 나를. 근데 지금 이걸 나는 누구를 위한 연단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나 때문에 받는 연단을 나는 지금 자녀 때문에, 나는 지금 배우자 때문에, 나는 가족 때문에 연단받고 있다고 갑자기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착각은 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죠. 자,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 열매는 있다 없다? 그래서 없는 거죠. 우리 고백하실까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착각을 버려야 되죠. 착각을 버려야 되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들은 위법을 범하지만 위법이라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죠. 자, 가족을 챙기는 게 우선입니까? 하나의 법을 따르는 게 우선입니까? 그럼 질문 좀 바꿔볼게요. 대제사장은 유대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가족 중심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까? 그렇죠? 대제사장은 그래야 되죠. 근데 지금 안나스는 누구 중심이에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신문을 하고 있다고요? 가족을 위해서. 신문 자체가 틀렸죠.
무엇을 하면서까지요? 위법을 행하면서까지. 이와 같이 불의한 종교 지도자에게 메시아께서 추종하시는 이 모습은 우리들의 왜곡된 인생살이의 진면목을,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우리의 인생살이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질문을 바꿔볼까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의의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지금 사역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걸 놓치면 나는 갑자기 우연하게 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닥쳤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뒤에 나오지만 지금 예수님은요, 전혀 동요하지 않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우리 동요하지 맙시다. 우리 한 번 더요. 우리 동요되지 맙시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신문당하는 게 힘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힘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힘들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문이 별게 아닌 거예요. 사역의 과정인 겁니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자기를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 자, 한번 여쭤볼게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고통입니까? 신문당하는 게 고통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고통입니까? 내 배우자가 속 썩이는 게 고통입니까?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게 고통입니까? 내 자녀가 내 속 뒤집어 놓는 게 고통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좋아요. 아, 나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야, 내 판단 완전 잘못됐구나. 근데 그 생각이 뭘 가져온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깨달음이 열매를 줍니다. 그거예요. 그 사실만 깨달아도 열매입니다.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동요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약속 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길에 레드카펫이 깔려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인데 주신 거예요. 그 상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제가 무능하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할 것은 딱 하나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린 또 다른 안나스와 가이바가 돼요. 자,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죠.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가족. 근데 열매 없는 거에서 뭘 품고 있다고요? 분노. 누구 모습입니까? 누구 모습이죠?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누구의 가정이죠? 갑자기 고백을 못 하시네요. 우리 고백해 줄까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자, 그럼 누구 주권이죠? 내 주권입니까? 하나님 주권입니까? 그럼 난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지 가족을 책임지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가족을 책임지죠. 근데 나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살고 있다고요? 내가 가족을 위해 이렇게 희생한다. 누구처럼요? 안나스처럼. 가족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빨리 그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나는 지금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난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지,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좋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가족 중심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위 성직자로서 구약 제사법을 주관하는 자들이에요. 자, 대제사장은 그러면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1번 가족에게, 2번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1번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2번 나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곧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못할 이유를 찾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라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나를 부인하며 따르는 게,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제사장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제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은 제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반드시 섬겨야 됩니다. 반드시 그분께 영광 올려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죽이려고 한 것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나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정작 그 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분을 나는 부름받았는데 제사 드리는 대상을 내가 스스로 없애버리고 그 자리를 뭐로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나로 채우려고 하고 있고, 가족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고, 나의 이익과 유익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정작 누굴 버리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버리면서.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제사장만큼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질책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을 향한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셨어요. 진짜 감사해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 자녀에게 주셨습니까? 내 배우자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큼은 나 중심도 안 되고 가족 중심도 안 되고 처절할 정도로 누구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만큼은 분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큼은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큼은 영적 기둥이 되어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혹시나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 자리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우자가 아닌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셨어요. 당신도 똑같이 들었잖아,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것이 결국 누구에게 떠넘길 거죠? 하나님 대신에 내 중심이 되는 거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 나 스스로 열매를 제거하는 행동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대제사장들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 마음이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탐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습니다. 자, 이들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그럼 예수님 보고서 메시아인 거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걸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되면 안 돼요. 내 욕심이 더 중요해지고 내 뜻이 더 중요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안나스와 가야바가 될 것이어서 온갖 정치적인 의도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뭐가 더 우선되냐? 내 마음이 우선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상황이 더 우선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여건이 더 우선됩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이루는 것은 형통할까요? 막막할까요? 막막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막막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를 싫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막막한 거 몰라서 약속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왜 주셨죠? 고백하실까요? 나의 순종의 발걸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약속 주신 것은 여러분들 상황이 막막한 걸 몰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신뢰가 한 명밖에 없었군요. 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자,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정말 안 바쁩니까? 안 바쁘니까 눈꽃도 세우지 바쁘죠. 근데 마음에 이게 짐이 있어요. 짐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연락해라, 찾아가라 마음 주실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짐을 두고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다가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있고, 하나는 저한테 계속 눈치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또 이 말씀 드렸다고 갑자기 저한테 연락해서 자, 우리 어머니 찾아주세요, 우리 사촌의 당숙을 찾아주세요, 막 이러지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 그럼 저는 어떤 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냐? 고백하실게요. 침노하겠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침노하세요. 그러면은 그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를 두세 배라도 하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찾아가게 될까요, 안 갈까요?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즉 막막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포기하기에 딱 좋은 환경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개선시켜주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약속은 언제 주어진다고요? 약속은 항상 막막할 때 주어집니다. 즉 내가 지금 막막함을 경험하고 있다? 할렐루야 외치시라니까요. 지금 내 한 걸음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쪽만 축복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순종의 한 걸음이 역사의 한 걸음이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 요즘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정확히는 우리 연구소 이후에 많이 질문 받는 거죠.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 뭐 계획했냐. 막막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도 막막해 죽겠는데. 막막하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럼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는 뭐 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순종에 밟거라.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일이 생기겠죠. 일이 많아지겠죠, 정확히는. 그럼 제 눈으로 봤을 땐 지금 급한 일입니까? 지금 굳이 필요 없는 일 같습니까? 지금 굳이 필요 없는 일을 내가 굳이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드릴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일 중에서는 무의미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쓰임받게 됩니다. 반드시 쓰임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 결국 나의 미래의 열매로 해서 가장 좋은 순종의 시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내 이기적이고 정치적인 의도 가운데 숨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 자리로 대체시키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자리를 계속 보존하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내들인 공의의 신속한 일처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그 대신해서 희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고백하실까요? 나의 상황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막막해 보이고 내 부조리해 보이고 내가 지금 억울해 보이고 답답한 그 상황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당할 수 있겠죠. 근데 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과연 무엇으로 하여금 이 안나스와 가야바, 구약의 말씀에 능통하죠. 말씀도 없이 그냥 세우지는 않잖아요. 구약의 말씀도 능통하고 율법도 능통한 이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명의 제사장이 모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고백해 보실게요. 사명을 망각하고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다. 이것이 나한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죽이게 만드는 길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욕망은 막 돈 욕심 이렇게 일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게으름, 가만히 있는 거, 막막하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 가운데 내 발이 근거가 돼서 내 멋대로 움직이거나 내 멋대로 가만히 있는 거, 이것도 욕망입니다. 죄송하지만 실제로 가톨릭의 칠죄종 아시죠? 칠죄종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것도 눈 반짝이지 마세요. 또 오늘 하루 종일 기억할게. 칠죄종만 기억하실라. 그 중에 뭐가 있냐? 나태가 있습니다. 나태가 있어요. 여러분들 게으른 거, 나태한 거 있죠? 죄입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눈코 뜰 새 없이 너무 힘들어서 이게 내 삶 맞나 불만이 생긴다. 감사하시라니까요. 나 지금 최소한 죄된 상태는 아니구나. 감사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나태도 욕망이에요. 게으름도 욕망입니다. 맞아요. 이 둘은 제사장이죠. 자, 제사장은 첫 번째로 누굴 섬겨야 됩니까? 두 번째로 누구 섬겨야 되죠? 백성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사입니다. 아닙니까? 지금 약간 당황했어요. 지금 여기서만 고개 끄덕거리고 다 그냥 네. 다시요.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그럼 담임 목사는 첫 번째로 누굴 섬겨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느라 대답의 포인트를 놓치셨던가, 두 번째는 제가 본이 안 됐던가. 회개가 되네요. 첫 번째로 하나님 섬겨야 되죠. 두 번째로 누굴 섬겨야 됩니까? 나요? 저 지금 양이라고 한 걸 나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양을 섬겨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목회자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가 양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아니에요. 세 번째는 예비된 양입니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족. 예, 여러분들 가족이에요. 세 번째가 누구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가족 여기 와 있습니까? 안 와 있습니까? 안 와 있죠? 근데 예비된 양으로 여기고 그들을 영적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5월달 동안 선물 받아보셨죠?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입니까? 가족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까? 가족을 위한 선물이 있죠. 왜죠? 제 양이기 때문이에요. 괜찮아요. 여기서 아무도 아멘 안 나와도 저희 아내만 아멘하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가족은 최하 마지막. 최하 마지막. 왜요? 목회자는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자, 그럼 리더는요? 영적 리더는? 첫 번째가 누굴 섬겨야 되죠? 영적 리더는?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누구죠? 붙여준 영혼입니다. 세 번째가 나예요. 세 번째가 나예요. 신약에 최고 황금률 중에 대접받길 원한 만큼 대접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의 율법의 최고 집대성한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바로 그거예요.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가족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영혼을 위해, 정확히는 허락된 백성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사명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품지 말아야 될 이기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알아보지 못했고,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치부해버렸으며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교묘하게 피한 상태로 나는 내 가족을 위해, 유대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 명목과 핑계대에 숨어서 죄악을 저질러버렸어요. 왜요?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걸 놓쳤을 때, 그리고 그 자리를 이기적인 욕망으로 대체해버렸을 때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진실로 이 둘은 감히 사역자라고, 감히 영적 리더라고 부름받기에 부끄러웠다는 거죠. 그들은 단지 세속적인 직업인, 종교 직업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세속적인 종교 직업인에 불과했습니다. 먼저 가야바는 올려주셔야 돼요. 네. 괜찮아요. 지금 막 열심히 쓰고 있었기 때문에 혼내면 안 됩니다. 지금 방송팀이 말씀에 지금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자신의 사명을 놓친 세속적인 종교 직업인이었다는 거죠. 먼저 가야바는, 자, 좋아요. 예수의 죽음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이 말씀 듣기 전에 고백하실게요. 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가야바를 보면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안나스만 제대로 섰다고 한다면, 정말 안나스만 제대로 서서 잘 가르쳤다고 한다면 가야바가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가야바는 사실 예수의 죽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가야바가 본 건 무엇이냐?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보장직이 아닌 거예요.
왜죠? 자, 지금 자기가 봤을 때 너무나도 뛰어난 안나스라는 인물이 중간에 축출됐습니까? 잘 유지돼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까? 그걸 본 거예요. 자리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바는 어떻게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는 지금 편법을 써서 그 자리에 올라온 거죠. 엄밀히 따지면 지금 자기 자리가 아닌 겁니다. 왜요? 어디 출신이라고요? 사두개인 출신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안나스의 직계입니까? 사위에 불과합니까? 사위에 불과하죠. 즉 얼마든지 자신의 자리를 대체할 안나스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자기가 본 거는 자기보다 능력이 더 출중하다고 여기는 안나스조차도 축출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어떻게 생길까요? 내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겸허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 어떻게 하면 이게 뺏길 수도 있다. 위기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가야바는 예수가 죽냐 안 죽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이 지위를 확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 지위, 이 위치를 지킬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였던 거예요? 예수의 사형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야바는 부활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실제로 후에 초대교회 박해의 아주 주도적인 역할도 감당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교회를 핍박한다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안나스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다니까요. 근데 그 사위가 무엇을 했다고요? 초대교회를 박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나를 통해 사도가 나올 수 있다. 아멘이시죠? 아, 사도까지는 안 바라십니까? 아, 그 정도 힘든 길을 내 자녀들은 걷는 걸 원치 않으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미안, 농담이야. 우리 영훈이가 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축복하십니까? 저주하십니까? 축복하시죠. 자, 귀향에 우리 권사님께 축복하셨으니까 우리 성민이가 갑자기 엄마, 나 내일 신학교를 갈게. 거짓말쟁이.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면 축복되지만 내 자녀까지는 원치 않는 게 맞아요. 맞아요. 이건 솔직하죠.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근데 안나스는 가야바가 이렇게 될 걸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거든요.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지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던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왜요?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나는 지금 사위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유대 공동체에서 희생하고 있거든요. 왜요? 나는 지금 대제사장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있다. 나는 지금 내가 할 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있다. 마치 누구처럼요. 이거 지금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수고해야 돼? 이거 굳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의심하는 여러분들처럼 안나스가 그 의가 가득 찼어요. 그래 지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안에는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왜죠? 조용히 섬겼습니까? 영향력을 과시했습니까? 영향력 과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섬긴다고 하면서 누가 알아주길 원해요? 자녀가 알아주길 원하고 배우자가 알아주길 원하는 우리 마음처럼 사실은 티를 다 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숨기고서 잠잠히 섬기고 있다고, 조용히 희생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박해의 선봉장이었던 가야바가 열매였던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내잖아요. 그럼 나의 열매는 박해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면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는 열매를 내가 양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가야바 역시 종교 지도자는 맞습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분명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하시며 주의 종으로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나의 책무, 영적 책무에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붙여주신 이 유대 백성들을 잘 알려주고 잘 지도하고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하신 합당하게 인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관심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분명히 처음부터 명하신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입지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입지를 보다 더 견고하게,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해서. 왜요? 이미 나는 그걸 봤으니까. 내 경험이 증명하고 있고 내가 봤을 때 내 판단과 내 예견되는 계획에서는 나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5명이나 더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것을 견고하게 해야만 된다는 나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고 사도들을 핍박했다는 거죠. 자, 지금 가야바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본 경험이에요. 가야바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되는, 염려되는 미래예요. 여러분들 왜 막막하게 여기시죠? 분명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족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 한번 더 선포하실까요? 나의 자녀는 나의 때보다도 더 크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보세요. 막막했습니까? 희망이 찼습니까? 마음이 어려웠습니까? 막 소망이 부풀어 올랐습니까? 왜 어려워지죠? 왜 막막함을 느끼죠? 왜 마음이 공고해지죠? 이유는 하나예요. 근거가 말씀이 아니거든요. 나는 말씀 붙들고 나는 하나님 붙들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지금 내 눈과 내 머리에는 내가 경험한 것이 들어와 있고 내 육신의 상태, 내 상황, 내 현실의 문제만이 지금 보이고 있으며 그 가운데 그것을 근간으로 바라본 나의 미래가 염려가 되거든요. 가족의 미래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동요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내 마음이 공고해지죠.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라고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제보다 나은 점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어려움만 발견하는 거죠. 계속해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영적 공격인 걸 모를까요? 알아요. 문제는 아는데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상태까지 전락하냐, 이거 지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착각하는 상태까지 나를 전락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배경이 갖춰졌습니까? 어떤 환경이 갖춰졌나요?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연하게 구원받으셨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근데 그 계획과 섭리 아시고 구원받았습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 가운데 나는 기대하지 않았던 약속의 말씀까지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도 머리로 알고 있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도 은혜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 무엇이 중요하죠? 내가 경험한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 상황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바라본, 내가 판단하고 계획하는 미래가 너무나도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핍박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려야 될 때 누리지 못하고 나는 계속 스스로가 어려운 상태에서 전락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천국 아니었는데 지금 뷔페에 초청하셨어요. 하나님이 뷔페에 딱 초청하셨습니다. 결혼식장 뷔페에 딱 초청하셨어요. 뷔페 여기 쫙 깔아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딱 그걸 봤는데 내 자녀는 언제 결혼하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겁니다. 어때? 합당합니까? 어리석습니까? 왜죠? 왜 걱정될 수 있잖아요. 남의 결혼식 와서 하나님 초청하셨다고는 하지만 남의 결혼식 뷔페를 봤는데 지금 내 자녀 걱정 때문에 도저히 입이 안 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어리석다 말씀하시죠? 이유는 하나예요.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약속을 못 믿기 때문에 지금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내가 못 누리고 있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제발 좀 누립시다. 좀 누리세요.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원래는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급작스럽게 설교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A4 한 장 정도면 제가 설교가 몇 분 나오냐면 아마 아실 거예요. 한 40분 나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일까요? 말이 많아서? 아니죠. 평소 묵상한 게 많아요. 근데 그럼 저는 만족할까요? 부끄러워할까요? 부끄러워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좀 더 깊게 묵상했어야 되는데, 좀 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잘 준비돼서 어떤 상황도 급박한 상황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회개가 된다는 거죠. 왜입니까? 왜죠? 왜일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치를 믿기 때문인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제가 평소에 묵상한 것만 먹어서 되는 분들이 아니라 더 좋은 말씀을 먹으셔야 될 분들이고,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먹으셔야 될 분들이고, 그리고 더 충만한 성령의 영성을 경험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왜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인식하셔야 돼요. 나를 그렇게 크게 쓰길 원하시는 하나의 뜻하심을 알아서 여러분들 그릇을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그릇을 키우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판단을 넓히셔야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행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나를 세우신, 나에게 약속 주신 그 스스로의 위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가야바와 같이 인간적인 거, 세속적인 거, 기준도 그 인간적으로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거에만 계속해서 지나친 관심과 욕심에 사로잡히고 기준을 거기에만 두게 된다고 한다면, 스스로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왜요? 나는 지금 어쨌든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착각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세운 대제사장이라는 착각 때문에 내가 지금 뭐에 매여있는지 모른 채 선악에 대한 판단력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마지막에 뭘 말씀드렸죠? 선악에 대한 판단력을 놓치는 근거가 무엇이냐? 모호한 상태예요. 막막한 상태입니다. 자, 내가 지금 막막한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선악에 대한 판단력을 놓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막막하고, 그러니까 모호한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죠. 안나스와 가야바는 자신이 악을 행하는지 몰랐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악행을 했습니까? 선행을 했겠습니까? 악행이죠. 선악에 대한 판단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를 누가 주셨는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약속을 왜 주셨는지, 거기에 따라 내가 합당하게 그 약속에 맞춰서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멈춰 있느냐, 그 약속에 맞춰서 내가 분주히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 기준대로 움직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악에 대한 판단력을 잃은 것을 모른 채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하는 것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행하는 것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정확히는. 그리고 all of kinds라고, 그러니까 어떤 한 영역도 배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이에요. 모든 길.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는 발길마다 평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내 발이 행할 길은 평탄할 것이다입니까? 평탄하게 하며입니까? 고백하실까요? 굴곡진 것이 당연합니다. 그걸 평탄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즉 여러분들은 남이 평탄하게 만든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로 인하여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로 인하여 여러분들로 인하여 모든 길이 든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막막한 게 당연하죠. 그러니 꾸불꾸불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 여러분들 고생하는데 또 고생길이 있는 게 당연하죠. 왜요? 그래야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 통해 여러분들의 가족이 평탄하게 가는 거예요. 든든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27절 보세요. 치우쳐서는 안 돼요. 여기 하나가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고백하실게요. 내 발을 모든 악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영역은 다 악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그게 악입니다.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나태함도 악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굳이 철제종까지 말씀드리면서 나태도 죄다. 왜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외의 것을 품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그거를 떠나게 해야 돼요. 즉 떠나려면 악이 악인 줄 알아야겠죠. 고백하실까요? 이번 한 주간이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번 한 주간 발견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길 안 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선포해서 오늘 묵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원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동일한 악은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처해도 내가 어떻게든 이겨내 볼 테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오직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성전 안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삶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삶에서의 기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중직자는, 영적 리더는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이 기준되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준되어야 되며 말씀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항상 하나님 중심이고 항상 말씀 중심의 삶과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앞에 있는 사람 반응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반응이 지금 없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은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열매를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이렇게 하면은 몇몇 분들은 고개 숙이는데 여기는 나를 불러줘.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현 권사님 갑자기 숙이신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100만 원 지금도 있습니까? 네, 100만 원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열매가 있다고 내가 믿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100만 원은커녕 1원 한 푼도 없고 오히려 갑자기 막 사고가 나서 100만 원은 오히려 마이너스 100만 원을 찍은 겁니다. 그 열매가 없는 겁니까? 우리 보통 열매가 없다 생각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새벽의 말씀은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막 그래서 어려웠던 마음을 부여잡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날 뭘 당했다고요? 마이너스 100만 원을 당한 거예요. 그럼 이건 열매가 있는 겁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허다한 영적 반응들이 모여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고백하실게요. 허다한 영적 씨앗,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허다한 영적 씨앗이 뿌려져서 거기서 그 영적 반응이 나와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이 아멘하고 감사했을 때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는 100만 원일까요? 그 이상일까요? 그제서야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상황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열매를, 기업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 내가 바라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기업.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놓인 상황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깨닫지 못해야 되거든요. 깨닫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부딪히게 하냐? 이 말씀에서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말씀 은혜 받아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 내 상황과 다르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오 목사님이든 저든 말씀의 맥이 동일합니다. 왜 계속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맥이 동일합니다. 다른 구약, 신약이든 어디를 하든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동일해져요. 결국에는. 그럼 우리가 막 짜서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단적인 예가 어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실 때는 혼돈되지 않게 그 흐름을 가져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해야 영적 흐름을 캐치합니다. 영적 흐름을 캐치해야 여러분들에게 흔들림 없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황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준되어야 되고 말씀이 기준되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이 기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목사여야 되고 영적 리더여야 되며 당시의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만큼은 깨달아야 합니다. 나만큼은 캐치해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위치라고요? 메시아를 위해서 큰 공헌을 세울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지금 내가 그 위치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갈림길이 놓입니다. 누군가는 범죄만 저지르게 될 것이고요, 누군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범죄만 저지르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일까요?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런 위치에 주어졌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는 것마다 범죄만 저지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니,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만 맺히고 있다고요? 범죄만 맺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된 열매만 맺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약속을 붙잡지 않았던 이 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명확하게 깨닫기를 바라시는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 가운데 범죄, 죄악의 열매가 아니니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성도는, 아니 정확히는 영적 리더로 약속을 받은 수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말씀이 기준된 삶으로 나에게 주어진 현재 위치, 나에게 주어진 현재 지위를 최선으로 성실히 활용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성실해야 합니다. 그거예요. 성실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마음이 어렵다고 주저하거나 마음이 어렵다고 막막하다고 모호하다고 움직이지 않는 나태함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투덜대면서 하는 거 죄송하지만 허용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대신하고 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와 영광 받으시겠다고요? 당신께서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위치 가운데, 예, 맞아요. 주님, 지금 내가 나 하나도 힘든데 누구를 지금 내가 가르쳐가면서, 내가 코치해가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이제 이 사역자들, 왜 학생들 있잖아요, 신학생들 많이 가르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우환을 겪지 않았습니까? 자, 그들이 옆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저는 헛된 시간을 보냈을까요? 항변이 그거였어요. 주님, 왜 제가 그런 시간을 보냈을까요? 차라리 그 시간에 저의 신앙을 더 연마하고, 그 시간에 세상 말로 정치력 있는 분들하고 더 친해지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리죠? 그들 옆에 없잖아요, 지금. 그 신학생들 옆에 없잖아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는 제가 학비도 대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없잖아요, 그들. 그럼 저는 지금 헛된 돈과 헛된 시간을 투자한 겁니까? 왜죠? 없잖아요, 지금. 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셨죠? 근데 그들은 지금 배은망덕한 거잖아요. 은혜를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세우죠? 고백하실게요. 아무리 합당하다고 생각되어도 판단하지 마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야 그들이 배은망덕해 보이고, 내 입장에서야 헛돈 나간 것 같고, 내 입장에서야 헛된 시간 보낸 것 같아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헛되지 않게 보내셔서 사역자의 중요성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헛되지 않게 보내셔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셨다. 즉 모든 것은 헛되지 않다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책임져야 되냐, 왜 나만 희생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지금 현재 주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대로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은 과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과하고요, 우리가 느끼기에 버겁습니다. 막막합니다. 힘듭니다. 당연하겠죠. 나는 땅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습니까? 육신은요? 자, 어떻게 손 뻗어보세요. 하늘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안 닿죠. 근데 난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몸은 땅에, 정체성은 하늘에. 버거울 거 안 버거울 거요? 이 갭을 줄이는 거.
버겁겠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사역은 원래 힘듭니다. 예,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니, 이 땅에 몸이 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속한 상태로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가치관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원래 힘든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힘들어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하나님께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적이 뭔지 경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 당연히 힘든 거 가지고 왜 힘드냐고 항변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건 당연한 거를 어린애가 엎어서 기던 애가 두 발로 걷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자, 우리 윤별이 어떻게 걷습니까? 못 걷습니까? 세 걸음이죠. 힘들어합니까? 쉬워합니까? 힘들어하죠. 힘들어하니까 너 힘드니까 걷지 마. 윤별 걷지 마. 힘들어. 안 돼. 평생 걷지 마. 그러실 겁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걸어야 돼. 그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걸어야 된다고. 그럼 윤별이가 투덜대면서 걷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기뻐하면서 걷게 하실 겁니까? 그래, 힘드니까 투덜대는 게 당연하지. 아이고, 야 부모한테 욕하면서 걸어. 걸으라고 시킨 부모한테 욕하면서 걸어. 그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윤별 입장에서 어떠죠? 윤별 입장에서는? 좋아요. 성윤이 걷게 할 때 성윤이 걷는 거 힘들어한다고. 근데 막 우리 승표가 막 걷게 하는 거, 너는 왜 애를 힘들게 걷게 시켜? 그냥 편하게 기어다니기만 하지. 그러실 겁니까? 그럼 성윤이가 막 걷는데 막 힘들어한다고 막 부모한테 막 탁하면서 원망하면서 걷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아니야 성윤아, 그거 걷는 게 당연한 거야 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왜 나는 항변도 못합니까? 왜 나한테 지금 항변도 못하게 하는 저 목사 말을 듣게 하는 겁니까? 난 욕하면서 걷고 싶은데, 난 원망하면서 걷고 싶은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하죠? 지금 네가 너 위에서 걷는 건데 지금 누구를 탓해? 지금 너가 뛰어다니면 너가 좋은 거지 누가 좋아?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나스는 당시에는 근데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어서 나도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될지 몰라서 예수 죽이려고 했습니다 라고 감히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나스 가문은 이 사도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제사장직을 세습하던 종교 명문가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대제사장이 어떠한 행실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미 보고 배운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배운 것보다 내가 지금 당한 처지가 너무 중요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우고 알았던 것보다 뭐가 중요했다고요? 내가 지금 당한 처지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보다도 대제사장으로서 누리고 향유할 혜택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즉 아무리 말씀 가지고 잘 배우고 실천해봤자 지금 내가 혜택을 못 누리면 소용이 없다고 잘못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직에 대한 미련을, 정확히는 어떠한 목회자로서, 어떠한 장로로서, 어떠한 집사, 권사로서의 책임보다는 대제사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혜택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함으로써 아이러니하게 뭐를 당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종교 지도로서 지녀야 될 진리에 대한 열정과 공정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정이 상실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껏 공정하게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을 적용하면서 잘 지켜오다가 이것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요? 책임감을 상실했을 때. 책임감을 상실했을 때입니다. 책임감 언제 상실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중요해졌을 때예요. 내 희생, 내 노력이 중요해졌을 때 책임감이 상실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는 책임감이 상실되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지금 안나스는 책임감으로 뭉쳐있다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가장 본질적인 책임감을 놓쳤으면서 지금 누구를 위한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죠? 내 사위, 내 가족. 근데 이러면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죠. 그러니까 뭐를 포장해요? 유대 사회를 위해서, 내가 후임을 위해서 내가 나선다, 내가 후대의 질서를 위해서 내가 나선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본질을 놓치면서. 그들은
자신을 그 자리에 있도록 하게 하신 주님의 뜻하신가는 전혀 거리가 멀게 그냥 다만 자기들의 자리만 지키려는 타락한 지도자의 세속적인 추한 모습만 보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 지도자예요. 우리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본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라고 보내주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신, 고백하실게요, 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예, 맞아요. 그러한 영적 지도자의 본분은 상황하고 별개로, 환경과는 별개로, 내 감정과 내 판단, 내 생각과 내 경험과는 별개로 언제나 나를 위한 이기적인 욕망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걸 먼저 제어해야 돼요. 그리고 붙여주신 영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봉사하여 섬기는데, 그래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뜻하신가,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에,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명은 그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깨닫기 전까지 나는 언제까지 하면 돼요?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나는 희생해주면 돼요. 믿어주면 돼요. 헌신하면 돼요. 노력하면 돼요. 왜요?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물과 희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상태요? 확신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실 땐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는 나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변화되게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 과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을 추구하는가라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다. 자, 아니면 정치와 종교의 혼합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기독교의 정치권에 대한 전통적 입장은 정교 분리입니다. 즉 여러분들 삶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교회에 열심히 하면서 가정에 열심히 안 하거나 직장에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또한 내 나름대로의 열심을 포장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종용하는 거, 그 다른 사람들의 희생에 내가 숟가락 얹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왜요? 그런 부류들이 보통 열심을 다하는 분들의 열심까지도 탕감시키고 그들의 열심까지도 빼앗아가게 되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런 원칙을 아예 저버렸다는 거죠. 철저하게 로마 정치 권력의 눈치만을 보았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사람의 눈치 전에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라. 바로 그거예요. 당시의 대제사장직은 비단 종교뿐만이 아니라 유대 자체의 수장을 겸한 자리였습니다. 대제사장직의 인사권 자체가 로마 정부의 영향권 내에 있었던 것이 맞아요. 실제로 안나스가 어떻게 됐다고요? 대제사장직을 9년여 재직하던 중에 앞서 말씀대로 10년 만에 로마 행정관인 발레리우스에서 축출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이미 경험하여 잘 알고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대제사장직을 어떻게 내가 지금 가야바에게 물려주었는데 이것까지 상실되면,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대제사장직, 세습해야 될 대제사장직을 희생시킬까 잃을까 염려돼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희생시키기로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합법화된 AD 313년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교회 역사가들의 일반적인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것은 종교가 세속 정치와 타협했을 때, 즉 우리가 죄송하지만, 자,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예배가 우선일까요? 내 삶이 우선일까요? 그런데 내 삶과 예배가 타협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그 진리의 희광은 빛을 잃어버린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마음의 문제라고. 예배가 하나님이 우선된 자가 어쩔 수 없어서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과 아예 타협해서, 말이 좋아 타협이지 내 삶의 형편이 우선된 자는 그 열매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후자는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있는 것 같아도 빼앗기게 됩니다. 왜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거든요. 그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무엇이죠? 하나님보다 썩어 없어질 것이 우선됐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휘황찬란하게 비치길 원한다, 정말 주의 역사가 있길 원한다고 한다면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선포하실까요?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요.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종교와 정치의 타협의 증거라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주님께서 먼저 안나스의 관사로 이송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 당시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습니까? 가야바였습니까? 맞아요. 당시 안나스는 현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그곳으로 끌려가셨다는 것은 그가 계속해서 유대 종교계 배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안나스가 먼저 주님을 신문하려고 한 이유는,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사위인 가야바의 관저에 소집된 사내들의 공의로 주님을 넘기고자 한 이유는 주님께 유죄를 내려서 사형을 확정시킬 거짓 증인과 증인들을 확보하려는 악한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무엇을 주장하냐, 지금 봐라, 죄 지은 게 있으니 이 안나스 나의 관저까지, 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 나의 관저까지 오지 않았느냐. 실제 안나스가 뭘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너가 유대 사회를 어젯부른 걸 사과하라고 해요. 그 말을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사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데 그들은 그걸 원했어요. 즉 대제사장이라는 이전의 지위와 권한을 불이하게 사용한 자가,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았으면 좀 그와는 다르게 의롭게 사용해야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길을 다습한 자가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였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의 권한을 악용하여 그리스도를 불법으로 처형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사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권에만 관심이 있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죠. 이 모습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모든 관심이 인간적인 것에, 모든 관심이 나 자신이나 어떠한 이권, 어떠한 유익에 집중되게 되면 나의 행동을 정당하고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나에서 끝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을 동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누가 조급해질까요? 내가 굉장히 조급해져서 반대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처단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재빨리 죄악을 삼켜버려서 다른 사람이 죄악을 못 보고 나의 어떠한 거룩함만을 보이려고 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지극히 정략적인 상황 앞에서, 이와 같은 치밀한 계획과 모략의 상황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한 분노가 일어날 만한 상황, 이러한,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거든요. 그 막막한 상황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사람에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만을 신뢰하셨습니다. 오늘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말자, 이거 솔직히 기억해서 지우셔도 됩니다. 왜요? 내 스스로가 또 그걸 포장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잊어서는 안 돼요. 상황에 동요되시면 안 돼요. 사람에 동요되시면 안 돼요. 약속의 말씀만을 신뢰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상황이 어떠하냐? 전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떠하냐? 동요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들의 신문 받아야 되면 받아들이셨어요. 당연히 겁박하려고 들고 몰아붙이려고 들고, 그리고 그들의 모략이 마음에 무슨 생각인지 다 알고 계셔서 마음이 동요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으며 걱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자, 지금 문제는 그 상황만 모면하면 앞으로 공격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맨날 공격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마치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내가 희생한다고 희생해요. 변화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1도 안 보이거든요. 상황의 타겟책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내가 이 상황을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은 계속 주어져요. 말씀 믿고 싶은데 내 상황은 이 말씀과 별개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나의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하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경험하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지금 이 안나스의 관저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온다고 해서 공격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점점 더 거세진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계속 놓여집니다. 근데 동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미리 판단하고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예수님께 주신 약속, 즉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의 뜻하심을 막을 수 없음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걸 믿었거든요. 그리고는 이것을 믿는 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해야 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냥 그거 하셨어요. 당신이 해야 될 거 하셨어요. 그 사람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 환경 상대하지 않았어요. 반박하거나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내 할 일 했어요. 바로 메시아로서 자신의 신분을 거침없이 진술하셨습니다. 니네가 얼마나 틀렸느냐, 니네가 얼마나 잘못되었냐, 이것 따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요? 내가 지금 해야 될 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내가 지금 해야 될 사역, 그거 행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히는 나를 향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을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먼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막막하다고 멈춰있거나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막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마음에 낙심한 상태에서 움직이지만 사실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기 위해서는, 상황에 매이거나 동요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이루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의 작은 발걸음 하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주의 나라를 이룩하실 수 있으시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상황에 동요되셨을 겁니다. 한 주간 불안하셨을 겁니다. 한 주간 막막하셨을 겁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서 아니겠지 치부해버린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 한켠에 어려움을 남긴 상태로 괜찮은 척, 나중 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치부해버리고 묻어두고 넘어가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지금 처지가 어떠하십니까? 눈앞에 약속의 성취는커녕 오히려 약속의 성취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더 어처구니 없고 더 억울하며 화가 날 만하고 걱정될 만한 상황만 이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처지는 약속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게 다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님이 놓인 이 상황에 어디에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놓인 이 상황에 어디 세상 만민이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리라 그 말씀의 성취와 관련된 말씀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지금 자신이 놓인 이 상황 가운데 과연 누가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자질을 보인 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담대히 해야 될 거 하셨어요. 성실히 사역 행하셨어요. 오히려 이것이 주의 뜻하심을 이루는 과정임을 신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세요. 내 눈의 막막함이 이루심의 과정입니다. 내 마음의 시험이 이루심의 과정입니다. 내 마음의 어려움이 이루심의 과정입니다. 왜 사단이 막막하게 만들까요? 왜 사단이 포기하게 만들까요? 왜 사단이 더 어렵게 판단하게 하게 만들까요? 이유는 눈앞에 약속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더 극심하게 구는 거죠. 그러니 상대의 아둔함을 보이게 하고, 상대의 완강함을 보이게 하고, 상대의 완고함을 보이게 하겠죠. 오히려 약속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서 분명히 내가 생각한 약속의 때는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되는 게 맞아? 라는 의심이 들게 하겠죠. 당연하죠. 약속의 때가 다가오니까 극심하겠죠. 아니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1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이 1억을 가져가는 1순위입니다. 1순위예요.
근데 장로님이 안 가져가면 뒤에 권사님이 이순이에요. 그럼 우리 권사님 뭐 해야 될까요? 막 가져가세요 응원해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까? 감사해요. 솔직하게 막아야 되겠죠. 왜요? 그래야 내 순위가 돌아오니까.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 3순위 누구예요? 남편인 거예요. 또 여기서 가져온 것도 하나의 것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3순위가 우리 권사님의 것인 겁니다. 그럼 우리 권사님 뭐 해야 돼요? 축복하면서 2순위라도 가져가세요 합니까? 아니면 막아야 됩니까?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죠. 이제 원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필사적으로 막아야겠죠. 사단이 그래서 필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필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정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열매를 빨리 놓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가운데 뭐가 된다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지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거짓 증거만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옷을 찢으며 주님께 참람죄라는 걸 적용하고 있어요. 참람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입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애써 찾고 있는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아니고 누가 참람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의인을 신문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신문하는 지극히 이례적인 광경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신문한 그들은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즉석에서 사형을 구형해버렸습니다. 메시아의 십자가형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을 언도해버렸습니다. 지금 소수의 폐역하고도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 불법적 재판에 의해서 메시아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렸어요. 억울한 상황이죠. 참담한 상황입니다. 막막한 상황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이 너무나도 불의하게 내려졌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불의하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들이 억울하다고 느껴진 것처럼, 마치 여러분들이 막막하다고 느껴진 것처럼 그렇게 내려졌어요. 재판 당일에 선고가 확정되고 안식일 전날에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모든 율법의 원칙과 정도를 벗어서 파행과 모순으로 일관된 억울한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당하셨어요. 하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번 한 주간은 반전을 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서 눈물로 감사했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반전의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곧바로 이 억울하고 이 막막하고 이 말도 안 되고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놀랍게 반전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대제사장들로 인한 불순한 폐역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대속의 섭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이 무엇이라고요? 오히려 약속을 성취하는 한 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인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게 갈림길이에요. 누군가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성취하지만, 누구는 여전히 내 세계에 빠져 있어서 맺지 말아야 될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분별해서 깨어있는 한 주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인간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처한 상황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뭘 느끼냐?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알고 약속 주셨는데, 이미 누차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상황이 어떠함을 보지 말고, 사람이 어떠함을 보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약속은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이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합니까? 약속을 받지 않는 자가 아둔한 거 당연하죠. 약속을 받지 않는 자가 패역한 거 당연하죠. 약속을 받지 않는 자가 어처구니 없고 막막한 얘기하는 거 당연하죠. 몰라준 거 당연하죠. 왜요? 약속을 안 받았는데. 지금 말씀 깨달으면 누가 얻었어요? 내가 얻었잖아요.
우리는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 합당하게 서 있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단점을 지닌 인간의 연약함과 패역함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즉 믿는 영적 리더가 어떻게 교회를 와해시키고 어떻게 믿는 성도를 실족하게 만들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달려들 수 있는지, 하지만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지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와는 전혀 다른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만의 아로새기기를 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들과 달리 십자가에서 단번에 화목제를 되시사 인류 구속의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순종의 발걸음 하나를 통해서. 바로 히브리서 7장 27절과 28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론의 뒤를 이은 세습적 대제사장들은 매일 자신과 백성들의 제사함을 위해 하나님께 지정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로 순종하셨어요. 일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 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구약 제사를 온전히 성취하시고 새로운 언약 계시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땅히 이러한 주님의 새 언약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새 언약이 무엇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해야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목회자가 그래서 누굴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예비된 영혼까지 먼저 사랑하는 거, 거기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대적하고 반대했습니다. 급기야는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셨어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적 리더는 나를 희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희생한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마음에 허다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티내지 않고 묵묵히 인내했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간 것이 아니라 누굴 따라갔죠? 물론 내 입술로 불평이 나왔고 물론 내 얼굴로 티가 날 수 있겠지만 감사한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신약의 성도들은 흠과 점이 많은 인간 대제사장들의 집례에 의한 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흠과 점이 많은 인간 제사장들의 타락한 모습이 아니라 악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본받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공에 대한 욕망,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야망, 남들과 차별화된 큰 권력욕,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탐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력한 고위 지도자일수록 이런저런 허다한 핑계 뒤에 세속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야망이 커지게 됩니다.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러한 미혹에 빠져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버린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을 상실합니다. 그 입술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명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 배우자를 위해 라는 명목하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한 공동체에 큰 민족의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세속적인 욕심과 야망이 누구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에 사용되지 않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한 참 신이시자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죽이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굴 죽이려고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허락된 영혼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묵과하고 이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지는 타협하는 세속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그 욕심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나태, 게으름까지도.
현실 전체에서는 대기업의 생존 현장에서 늘 이권 다툼과 자리 싸움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과거에서부터 그래왔으니까 당연히 지금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선포하실까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이미 이전부터 그래왔다고 해서 그것이 이 유대 대제사장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건 시행법이야, 관례법이야 라면서 당연시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과 삶에서 자주 발견되어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라고 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로움이 정의 내려진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100만 명이 1000만 명이 전부 다 그 길을 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너 그 길 틀렸어, 너 왜 얘기하고 네가 십자가 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만큼은. 바로 그거예요. 나만큼은 즉시로 인정하고 다수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맞는 줄 착각하며 걸어가며 고집부렸던 그 길이 아니라 비록 외롭더라도, 비록 막막하더라도, 비록 험난하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더 고생을 할 것 같다고 하더라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왜 힘든지 아십니까? 많이 맡겼기 때문이에요. 상급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본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데포에게 성도님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어떤 순간에도 동요됨 없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에 합당한 자세와 행함이 무엇인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처한 지위, 우리가 처한 위치, 나의 지금 가정, 직장, 교회 살 일은 다 하나예요. 성실하세요. 최선 다하세요. 나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는 믿음으로 성실하고 최선하게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가야바는 종교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종교적 입지 확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탄탄한 입지를 위협하는 자 정도로 잘못 인식했다는 것이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자신이 그 위치에서 자신의 자리를 위해 해야 할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그 기본과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매여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뭐의 은혜를 예배해 두시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매여 있으니까 은혜가 나에게 뭐가 되죠? 십자가 돼요. 은혜가 골고다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됩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그렇게 쉽사리 사형을 언도하는 그릇된 결정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리의 눈이 멀어 있고 이권에만 밝았던 그들의 선택은 무엇을 하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범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성전을 위해, 유대 공동체를 위해라며 거룩한 말로 포장했지만 그들의 결국은 범죄였고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서도 욕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욕심인지 침노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욕심인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욕심 대신에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헌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먼저 내가 그 자리에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로 있게 하신 것을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나에게 예배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나의 발걸음 하나로 인해서, 정확히는 순종의 발걸음 하나로 인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과 방법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복음의 세속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고, 사실 나는 사명이다, 약속이다라고 포장했지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기준 삼아
거룩과 정결을 추구하는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과 평안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각양각색의 은사와 재능,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축복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누군가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기도함으로, 정말 예배함으로 거룩을 추구하며 살도록, 그래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지금 이 위치는 내 뜻대로 멋대로 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 욕심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위,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리더라는 그 영향력 등을 남용하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한 인간을 판단하는 척도는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지녔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주신 것을 사용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리더는 주님께 받은 지위와 힘을 통해서 내가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먼저는 영혼을 섬겨야 되며 타인에게 스스로 롤모델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통해 예수가 보이는지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 앞에 내가 돈이 없어서, 내 건강이 없어서, 내가 인맥이 없어서, 내가 명예가 없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 말 된다고 한다면, 나 지금 안 났으구나, 나 지금 가야바구나 라는 명확한 인정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리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에는 나의 책임이 있다. 왜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안나스와 가야바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포장했지만 그들의 열심은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척도가 되어버린 열심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요. 우리의 열심,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를 발견할 수 있길 바라요. 지금 우리는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한 가운데 상황이나 사람에 동요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깨닫고 먼저 감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몸머리 하겠다, 나 이 정도만 하겠다라고 결정해서 하나님께 통보하고 그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 길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선포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들으신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그래, 바로 끊었기는 안나스와 가야바 같이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나의 현재 위치를 남용하는 인물이 되지 않도록, 이미 말씀드렸죠, 나태함도 탐욕입니다. 은혜의 감사함이 아니라 욕심을 부려서 기껏 은혜의 자리를 주셨는데 심판과 멸망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감사하며 성실히 결단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행실, 순종의 반응을 쌓으시고 어떠한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끝까지 말씀의 기준으로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영혼에게, 오직 복음에 헌신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야 단 한 명의 없이 약속을 성취한 자들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